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냐. 그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서 했죠? 이 어디서 이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8절에서? 팔절 말씀 어디서 인용을 했죠? 시편 말씀에서 인용한 거죠. 시편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올라갔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받는 것이고 8절은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까 네시반 팀에서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 그 전에 내려왔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 자체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고 이제 승천을 하신 거고 그 얘기는 너희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 올라가시다는 것이 구원을 만드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 오셨다는 것인데 그냥 바다에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니 어떻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알게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냥 그거 못하시니까 예수를 한 사람을 오셨다는 걸 말씀한 존재가 되어야만 올라가시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뭐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느끼기에 좀 이게 맞는데 이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려오신 진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 그 자체가 시작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에덴에 있다가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는 예수님과 우리랑 이제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온 육신을 똑같이 우리도 영의 존재에서 에덴에서 왔지만 영의 존재이지만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시고 너희들도 제3을 다 받고 구원을 받으면 똑같이 나처럼 하늘로 올려오는 존재가 될 것이다. 똑같은 맨 마지막에 너희들도 누구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올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는 그 영혼이 될 것이죠. 네, 내가 듣고 싶은 답은 바울이 여기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뭐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포로된 자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올라가셨다 하면 내려왔다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내려왔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를 하늘로 올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너희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말씀이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하면 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야. 내려왔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지금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 너네들 이게 시편에서 올라가고 사로잡힌 자 사로잡고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것만 찬양하지 말고 지금 그분이 땅에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접해지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너네들이 접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두 분이 하신 얘기가 맞는데 다 정답인데 좀 멀다고 했던 이유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바로 여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여기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바울 시대는 에베소 교인들이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사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새 생명을 받아서 올려면 받는 그런 것을 말해주기. 본인 지금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맨날 예수 저쪽 연못에서 나오는데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내가 표현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다 배우잖아요. 우리는 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배우잖아. 우리가 만나는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 배우는 자체도 어차피 머릿속에만 들어가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여기서 지금 나를 하늘로 올려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현장에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정신 팔려서 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올라간 예수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 내려온 예수를 생각해야 내가 올라가지. 그 의도로 올라갔다 하셨다 하는 것은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야. 올라간 거는 우리는 몰라.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땅에 내려왔다면 땅에 내려온 것도 예수 혼자 땅에 내려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왔으면 이게 나하고 연관돼야 되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붙잡아야지.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은 여기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금 땅에서 그 사람들을 올리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종국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날 다 고친 다음에 하늘로 올리는 것이고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여기서 땅에서 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저쪽 김 집사 이해됐어요? 본인 얘기했을 때 좀 거리감 있게 얘기한 것도 이해가 되셨죠? 어떤 의미였는지? 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말씀 하면서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날 뭐 예배 끝나고 좀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릴 때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리신 거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이전에 누구였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셨고 그리스도였었죠. 이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속으로만 이 말로만 듣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처럼 그렇게 계셨던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하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나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하고 영혼하고 결합돼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육신하고 영하고 이 몸하고 육체하고 영혼하고 겹쳐서 같이 하나가 이루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육신을 입고 영혼은 안 보이죠. 육신만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몸에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움직이는 이 존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 육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셨죠? 그 아바타에서 봤죠? 그 로봇도 걸어가면서 할 때 거기 머리 있는 부분에서 뭐 기계를 조작하게 되면 그 움직이잖아. 그 사람. 그 로봇가. 그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막 부서지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기계는 그 사람이 조정 안 하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하고 합쳐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혼자 나 이렇게 딱 나라는 사람은 이러고 하나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나의 영혼이 나의 본질인 영혼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육신을 입은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두 차이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영혼으로 내 육체를 움직이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한번 예수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 육신을 움직이는 내 영혼을 한번 바뀌었어. 하나님 없던 영혼에서 하나님이 있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영이 바뀌면 이제 내 육체는 영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영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만 생각하는 그런 영으로 바뀌었다면 내 몸은 거기에 따라서 선한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나의 영혼을 안 고치고 영혼은 내비두고 아무리 이 육신적으로 이 선한 일도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기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그런 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나 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일 빡세게 하고 오지 선교 가고 뭐 나 가난한 자 도와주고 교회 매체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영혼을 가지고 이 육체와 결합하여서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이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땅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들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겠어요? 참다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겠냐 말이죠. 그렇게죠. 그거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는 이 일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면서 너 이래라 이렇게 하라 교회 나와라 하는 얘기들은 말씀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저쪽 밖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그들을 교육시키나요? 여러분 거기서 학생으로 있다 왔죠?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고 열심히 일 안 하면 믿음 떨어졌다고 그 행동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영혼이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또 모르는 거죠, 그들은.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열심히 믿고도 꽉 나는 거죠.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그 빛에 따라서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알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버려야 될 생각들을 버리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을 바로 타겟을 잡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빨리 자라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빨리 자라겠습니까? 전자가 당연히 빨리 자라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동조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소원 가지고 따라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들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꼭 내가 내 마음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계열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갖고 육신과 결합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사람으로 변했죠. 영혼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육체는 이전 육체하고 지금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육체하고 같아요, 틀려요? 육체는 같죠. 거듭나기 전에 내 육체하고 거듭날 후의 육체는 똑같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세상 일로 바빴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죽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몸을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임했으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똑같은 이 병기를 갖고 있는데 이 병기를 지배하는 그 영혼이 달라지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이 몸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덩달아서.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내가 바꿔줄 테니까 내 말씀 잘 듣고 따라 나서서 너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내가 해줄 것이고 이 간음하지 않는 자가 내가 되도록 너희 만들어 줄 것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 예수를 따라 붙잡고 하늘로 승전할 때 같이 올라오라고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니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따라 나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게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될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이 고침받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랫곳으로 내렸다 이런 얘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랫곳으로 내렸나요? 우리도 아랫곳으로 내렸죠. 내리는 의도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떠나서 여기서 내려온 영혼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둘 다 구성원 같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도 구조와 나가 같죠. 0 플러스 육체. 그죠? 0 플러스 육체잖아요. 우리도 0 플러스 육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영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게 되면 육체는 안 죽어도 그냥 안 죽은 채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좀 아주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우리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신 거고. 그래서 그 차이는 영혼의 차이인데 영혼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있는 영혼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가지고 육체는 그리스도의 육체하고 틀리겠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2000년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있는데 내 육체는 예수의 육체하고 틀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육체하고 틀리고 그러나 우리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시면 그분 하나가 온전한 의인이고 모든 인간들은 전부 악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 뒤로 이제 사도들이 생겼고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안에 채우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말씀의 인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했던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시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 만물을 통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어떤 목적이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예수께서 오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올랐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만물이 전부 통합이라기보다 그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시편의 얘기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는 모든 것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니까 채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시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맨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채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채우려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채운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만물이 채워지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만물이 채워지게, 내 안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제대로 완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자기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때가 차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시지? 우리는 이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그동안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그 사람들도 같이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에 붙은 자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는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이는데 힘은 없는 사람이 저희에서 갈대리 사람들아 가사에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곳대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으실 때죠. 부활 승천하실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화도 얼마 본 것 같은데 이거 예수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그거 봤죠? 어디서? 거기 보나 안 보나 했더니 여기 구름 위로 올라가셨대.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면을 제자들은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있으니까 자세히 봤다고 얘기해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좀 더 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가 어떻게 하늘로 공중부양이 되냐, 이렇게 뭐 이거 사실이냐 가짜냐 뭐 이거 따지기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냥 있을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뭐 기적적인 일이든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의 어떤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그 이 제자들이 눈 빠지게 그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대부분 예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야. 하늘로 올라간 거 봤지? 그대로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이 제자들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육신의 눈으로도 봤고, 이 제자들은 예수가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가 딱 붙어가지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같이 다닌 결과로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를 쭉 보아온 것이죠. 땅에 내리셨음이 아니냐 했을 때, 내리셨을 때부터 이들은 예수와 딱 붙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 일을 다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도 이때 당연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제자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아서 이들이 완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변했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는 이들도 이제 예수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오순절 성령 세례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모든 일을 예수가 했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오순절 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오순절 그 제자들이 했던 일들도 여러분들도 교회 지체로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움직일 동안에 예수와 같이 다녔고,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할 때까지도 같이 승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너희가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느냐? 이거 봤지? 예수는 이렇게 오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오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다 고침을 받고, 고침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이 전 과정을 다 우리 제자들이 겪은 것처럼 그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4명 예수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네가 한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지금처럼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도 저희 고침을 다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승천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시 그 패턴으로 다시 순환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셨죠.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가 오순절이라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은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고 또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예수가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인경 씨가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려보내는 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보고 체험했죠, 제자들은. 그리고 본다는 게 육신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처음 내려올 때부터 예수와 연합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그게 너희가 이 예수를 그대로 본 것입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해서 봤지? 또 이렇게 해서 오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체험하고 3년 반 동안 체험한 그대로 예수는 오신다. 거짓말 같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그렇게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시고 지금도 와서 계시고 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게 자 몇 절이요?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1장 11절 제가 설명을 길게 했으니까 그 설명을 머리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히는지. 자, 시작. 좀 이해가 돼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렸다는 얘기는 예수 제자를 마음속에서 하늘로 올렸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의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때 그때도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본자, 손으로 보고 만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 목격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인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주목하고 본받은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보고 주목하여 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나오는 것처럼. 요한만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지금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졸면 안 되지. 여기는.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간들, 이 장소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죠. 너희 가운데서 너희 마음속에서 하늘로 영 안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잖아요. 네. 고침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도 얼마나 하나도 듣고 헷갈리는데 정말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만번 읽어도 오신 그대로 하늘에서 올려오신 이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네가 본데 그대로 다시 오시려는 이 말씀을 정말 물리적 우리도 그때 생각해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고 이거하고 맞으니까 두 분 말씀 연결되는구나 해갖고 좋아갖고 이제 구름만 맨날 쳐다보고 예수가 와야지. 구름 타고 온다고 해요. 보았다니.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가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올리시고 또 구원하시고 올리시고 구원하시고 올리시고 이 일은 예수밖에 못하죠. 그리스도가 이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고 전부 그리스도가 사람은 틀리지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죠. 항상.
우리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런 이 그리스도가 이제 점점 자리를 넓혀가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해 안 되면 이해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